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거룩한 날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잔치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의 자리고 풍성함의 자리이죠. 사랑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놀라운 잔치에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와라, 내가 다 준비했다. 은혜도 준비했고 용서도 준비했고 영생도 준비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삶이 더 바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바빠서 못 갑니다. 지금은 내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초대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은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오자 임금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는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도 부르시고 의로운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감사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잔치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의의 옷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삶은 여전히 세상 속에 파묻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초대받은 것만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잔치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그 부르심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오늘 또 택함 받은 자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잔치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